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봤는데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몇 달 전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했는데 눈을 의심할 정도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좋은 미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저도 보냈고 여러분도 보낸 줄 압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면서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갈대아 군사들, 이 바벨론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다가 갑자기 이집트에서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군사들을 맞서기 위해서 성을 둘러쌌던 갈대아 군사들이 잠시 군사를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전쟁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이 여러 달을 고생했던 예루살렘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이 펼쳐져서 모두가 기쁨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긴장을 풀 수가 있죠. 애워쌌던 군사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것 같은데, 곧 바벨론 군사들은 이집트 군사들을 이겨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성을 함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끔 병을 너무 심하게 앓는 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전화로 한 3일 정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목사님, 다 난 것 같아요. 정말 나으면 좋겠다. 일주일 있다가 전화를 해보면 너무 큰 통증과 아픔 속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은 그냥 기분이 좋고 나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분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을 이기기 어려운데 그 텐트 속에 있는, 성막 속에 있는 언약궤를 딱 앞세우면 그냥 이겨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한 일을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딱 앞세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겠다, 여호와의 궤가 눈앞에 나타났다 해서 더 정신을 차리고 싸우니까 결국은 궤를 뺏기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저 이방인들은 그런 예배가 없는데 그들이 우리를 이긴다면 하나님이 진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암송하고 철저하게 예물을 드리고 모든 일에 최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뒤로는 이중성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그 성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승빈 형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왜 믿지? 잘 모르겠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요, 막 신앙이 좋은데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서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회의적인 말을 한마디 딱 했는데 그동안 12년 동안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그 회의적인 말과 하루 저녁에 신앙이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경험되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결혼 후에도 신앙생활을 못하고 50이 넘어가지고 그제서야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니죠. 그분이 교회 재직의 자녀고 그 사람이 신앙교육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명목상의 신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하나 제대로 세워놓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은 감격 속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최근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저는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를 주일마다 나가고 시간 집회를 참석했지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할 정도의 뜨거움이나 체계성은 갖춰지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그 명목상의 흐름만으로 앞으로 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몇십 명을 데리고 큰 교회 목사님이 서부부터 동부까지 자동차를 타고 일주를 쫙 했다는 거예요. 대륙횡단을 했는데 다음 해에 그 수십 명의 목사님 중에 절반이 사표를 냈대요. 미국 가려고. 그래서 미국을 다 간 거예요. 막 신청한 거예요. 비자 신청해가지고 어떻게든 미국을 가야 되겠다. 내가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다. 여러분, 대륙횡단을 하면서 보는 미국과 가서 살아보는 미국은 다르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그렇게 좋은 땅인데 백인 한 사람이 승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그 캐나다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가면은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좋고 부를 쌓을 수도 있고 근면성실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개인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청교도의 신앙을 따라 애국하는 나라 속에서 나도 살고 싶다. 그게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보니까 개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온 초등학교에 마약 파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 들어가고 몇 녀석 경찰이 잡아가요. 마약 파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치안은 불안하고, 세계에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80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미국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4명 중에 1명은 미국 감옥에서 썩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무지갯빛이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그런가 했을 때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어떤 흑인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 백인 판사에게 재판받는 흑인 피고인이 있었는데 묻는 말만 대답하라고 막 야단치고 그래갖고 막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다 야단만 맞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막 맞고 막 야단치고 그러고 재판이 끝났는데 이틀 후에 그 흑인이 죽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자기 얘기를 막 하려고 말을 막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 권위적인 태도에 항의하니까 결국 이제 판사직을 내려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좋지만 실제 상황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을까 했을 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태국 사람이 16만 명이 와 있고요. 1년에 4만 명 가까이 캄보디아에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취업해갖고 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일을 하는데 한국 주인들이 때리기도 하고요. 임금도 안 주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기 와서 척박한 삶을 막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한국이 좋지, 와가지고 막
일선에 싸울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화해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가 너무 먼 길을 달려왔다 이러면서 같이 막 웃으면서 이날이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이에요. 북한을 거쳐서 백두산으로 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들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달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기억하세요. 말을 되게 잘하고 유화적으로 나오지만 몇 달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자유롭게 평화롭게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민족과 결의를 위해서 헌신할 대상인가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다. 넘어야 될 고비와 장애물이 많을 거예요. 그냥 오늘 텔레비전 보는 걸 가지고 미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두 사람이 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도 있고요, 거쳐가야 될 과정들이 많아요.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이제 됐다, 파주에 땅 사자 이러면 안 돼요. 겉으로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에요. 내면을 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신중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흥분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결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입니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 같고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을 보게 하시고 미래를 더 가까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요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다가 막 겉으로 되는 것에 막 끌려가지고 막 끌려다니면 안 돼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시간을 갖고 신중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리야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이리야, 늑대야가 아니고 이리야예요. 이름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이제 성 밖에 갈대아 군사들이 없어지니까 성 밖으로 나가서 가족의 재산 문제를 좀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32장과 연결해서 볼 때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무슨 친척의 재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으로 나가려고 베냐민 문의 근처에 이르렀는데, 이리야는 누구냐 하면 문지기의 리더였어요. 문지기의 리더였는데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어딜 갈 거냐 하면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떤 의사가 있고 길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무시하고, 네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군사를 빼니까 네가 가서 항복을 하러, 혼자 항복하러 가는 거지 하면서 잡아가지고 고관들에게 넘겼고, 고관들은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 웅덩이에다가 가뒀는데 그 위에 뚜껑이 있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으면 그 웅덩이에서 깜깜한 데서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이리야는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늘 말했기 때문에 군사를 뺐을 때 틀림없이 바벨론 군사를 따라가서 저라도 항복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성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혐의도 확정되지 않은 채 사람을 옥에다 넣도록 고관들을 이용해서 고통을 가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한 몸 살려고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디야의 눈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항복을 하려고 나가려고 해. 문제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고통을 주는 일에 앞장을 서죠. 자, 잠언 1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말을 하기도 전에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럽죠. 근데 지금 사연을 대답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단하고 판단한 그걸 가지고 고관들에게 말을 해갖고 많이 맞아요. 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옥에다가 넣는 거예요. 웅덩이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뷰칠라프 같은 그 네덜란드 선교사가 사실은 제일 먼저 한국에 왔거든요. 그런데 왕에게 이제 성경을 보냈어요. 선물과 함께 성경을 보내고 회답을 기다렸는데 그 성경이 왕한테까지 안 갑니다. 안 가고 중간에서 말도 안 되는 책을 보내. 양놈들이 믿을 존재가 못 된다 해서 전부 이 간첩 정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막으면서 신부들을 막 처형을 하고 무서운 일들을 당시에 이루어냈어요. 원수 마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할 사람도 좋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미움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서 복음을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서로를 좋게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딸한테 잘못하는데 너무 잘못한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사실 세상에 몇만 명 있으면 한 명, 두 명 있겠죠. 그런데 막 그 뉴스를 보고 딸이 흥분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다 파렴치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아버지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버지 문 밖에 계세요.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간다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민중앙교회 그 이단 교주가 그 신도가 13만 명이래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랬대요. 날씨도 알아맞히고요 기가 막힌 일도 많으니까 13만 명이 모였겠죠.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똑같다, 목사들을 경계해야 된다, 목사들은 다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신앙을 제대로 가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사례가 있다 했을 때 자신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걸 현실화시켜갖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디야처럼 펼쳐버리면은 거기에 무엇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소설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한신대 그 교수님 가운데 정태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정태기 교수님이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셔갖고 저쪽 섬에 6개월, 이쪽 섬에 6개월씩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지, 당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다 당신의 죄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 말이 되겠습니까? 진의를 모른 채 속단해서 말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일의 극치는 십자가 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하고 성전을 허물고자 하고 기존 질서를 어지럽히고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몰렸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강도보다 나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강도인 바라바를 낳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낳아줄까 할 때 무리를 통해서
바라바를 놔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매도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그 기막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게 계속 입버릇처럼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선입견을 허무는 모습을 계속 보였어요. 초라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마태를 불러서 기둥 같은 일꾼 삼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문제 많은 사람들 곁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나환 자를 직접 터치하시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선입견을 벗어난 판단과 신뢰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노회에서 회의록석이에요. 회의록을 적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회의록을 잘 적었거든요. 노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7번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회의록 서기는 어떻게 적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7번은 지난 2달 동안 준비했던 일을 회의에 내놓은 거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을 제가 아니까 준비한 방식으로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노 회장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노 회장님 보고 아니라 그랬어요. 노 회장님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맞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 노 회장님이 녹화가 돼 있으니까 보재요. 그래서 그 교회 장비로 녹화가 딱 돼 있는데 녹화된 걸 딱 보니까 제가 틀리고 노 회장님이 맞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자기의 방식으로 듣고 해석하고 느끼고 그러는구나. 현실의 어떤 지나간 걸 보지 않고요. 그거는 정말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대로 됐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녹취를 다 해가지고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거 다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냈는데 제가 하면서 그냥 노 회장님 한번 그걸 보고 한번 확인해 보죠. 내가 그럴 걸. 노 회장님 틀렸어요. 제가 맞아요. 막 그랬거든요. 노 회장님이 부드러운 분이시라 문자가 왔는데 신경 쓰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좋은 분이세요. 제가 오히려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놓고 기도는 안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낳기 전에 임신 기간 내내 여기 위해서 이제 산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괜히 머리에 스치는 게 딸이다 이런 게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인 것 같은데 기도해보니까 딸이라는 게 자꾸 생각이 되니까 딸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지혜로워서 딸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출산 후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분위기를 보시면 뭐죠? 아들이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의 점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우직하게 이게 맞아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가면 틀린 게 많아요. 남자분들 젊었을 때 다 맞았어요. 60이 넘었으니까 부인이 맞습니까? 자기가 맞았습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고백해요. 부인이 맞았다. 부인의 말대로 했으면 집을 3채를 날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곧잘 들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에도 신중함이 필요하다.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결론을 정말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비밀리에 물었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있다가 빠져나와 가지고 왕이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좀 얘기를 해라. 왕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웅덩이에 제발 좀 넣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지 않았지만 안색이 바뀐 이 시드기야 왕은 감옥들에 다시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했을 때 받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시했으면 못하러 묻겠어요? 그리고 지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물은 거예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냐고. 예, 있는데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빗장을 열어주고 순순히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전쟁을 어떻게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잠깐은 신앙적이었지만 예레미야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상했어요. 다시 감옥에 넣고 나중에 고관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뭐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이래서 예레미야를 고관들의 손에 넣어줬는데 이제는 진창이 가득한 그런 웅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수구 같은 그런 오물이 있는 거다가 웅덩이에 넣으면 거기 잘 수가 있습니까? 서 있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서 있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시드기야가 보호를 안 해줘요. 예레미야를 그런 데 빠뜨려요. 그냥 치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는 안 해줘요. 이게 시드기야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 싸우면서도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예레미야를 아끼고 예레미야가 말한 것을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 끝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왕이 결국은 감옥에 다시 집어넣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38장에 가면 냄새나는 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 막지 않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뭔가 꼬이거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금방 신앙적인 빗장을 풀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을 잘 써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나 성경을 읽거나 전도를 하거나 영적인 일에 시간을 잘 써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장에 가서는 안 써요. 내가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좀 써야지 하는데 통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안 써요. 처음은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볼 때는 하나도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걸어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행동을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못하러 불렀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 중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는데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본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방향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이어서 다가왔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한마디 들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맞아서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도 그렇고 지지난 겨울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 1월 달인데 개나리 핀 거 봤어요. 개나리. 여러분 보셨어요? 1월 달에 개나리 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 개나리는 정신없는 개나리. 왜 1월 달에 피냐고요? 근데 며칠 따뜻해지는데 개나리가, 이 나무가 갑자기 봄인가 봐. 피어 이래가지고 개나리가 막 피는 거예요. 그런데 개나리가 핀 다음에 엄청 추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어요. 개나리가 폈기 때문에 봄이 왔다고 선언하면 안 돼요. 그것은 며칠 좀 따뜻해가지고 꽃나무가 헷갈린 거예요.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안정기다. 이젠 됐다. 되긴 뭐가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이성쯤은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항상 긴장해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하여튼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어느 교회에서 보호교육자로 있었는데 목사님이 60이 넘어서면서 기도를 안 하시더래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걸 봤대요. 60이 넘어서 한 30년 목회하면 목회가 그냥 기도 안 해도 슬슬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기간 내내, 살아있는 기간 내내 항상 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 내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도구로 싸워야 된다. 과학과 상식의 영역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 같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리야가 선입견으로 예레미야를 가두고 고통을 주었죠. 자기의 판단력, 자기의 어떤 선입견, 이걸 가지고 선지자를 공격해서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도 어떤 선입견을 줄 만한 사건을 만나게 돼요.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의 어떤 다른 면을 봤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가지고 막 모든 선교사는 그런 존재다라고 떠벌리는 사람은 그는 이리야 같은 사람이에요. 이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선입견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드기야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지만 예레미야를 존중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라고 긍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가볍게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도 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말대로 하겠다고 바로가 말하면서도 조금 더 지나니까 모세를 너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겠다고 하는 바로는 신앙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약간은 믿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은 것이 된다. 약간은 믿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행동화시키지 않으며 믿는 것은 결국은 믿지 않는 것이다. 오늘
믿음 마을에서 특성을 했는데 확실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오시고 우리 교회 전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교회 안에 사랑방 성김이 입금이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오셨던 알렉스 선교사님은, 스미스 선교사님은 83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83세가 되기까지 태국어로 설교를 하셨대요. 오전에 태국 근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기고 참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안 좋은 얘기 이렇게 할 수 있죠. 은퇴는 72세인데 왜 83세까지 저러고 계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분이다. 여러분, 사랑방 성김의 이끄미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이죠. 교회 안에 교역자들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각 부서마다 팀장들이 계시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세 가지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잠시 잠깐의 현상을 보며 신기루 같은 상황을 현실로 받지 않도록, 이리야의 선입견을 이겨내고 시드기야의 희미한 생각을 이겨내고 더 분명하고 또렷한 생각과 또 규모를 가지고 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